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풀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울면서 부르짖자, 울면서 부르짖자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74편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가로 속에 집어넣어 놨죠. 아삽, 마스길.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아삽은 다윗 왕 시대 때에 찬양을 담당하는 총지휘자였습니다. 오벳 에돔에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옮기는 데에 제일 앞장서서 찬양을 담당하고 지휘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15장에 나와요.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다윗 성으로 법궤 들어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삽을 세우고 헤만을 세우고 에단을 세웁니다. 세 사람을 세워서 세 그룹 성가대를 만듭니다. 그 중에 이제 총 지휘자가 이제 아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삽이 총 지휘자를 맡아서 모든 제사와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을 담당하는 지휘자였는데 그 이후에 후손들도 이렇게 계속 총지휘자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그룹의 지파에 속한 자손들입니다. 아삽의 마스길 그러면은 그 당시 다윗 왕 시대 때의 그 아삽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삽의 후예들, 아삽 집안의 후예들. 그 아삽의 집안은 어떤 가문이었죠? 찬양을 담당하는 가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제일 앞장서서 또 전쟁 치러 나갈 때도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의 한 사람이 지금 시대를 바라보고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내용이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시편 74편입니다. 마스길이라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교훈. 그죠? 교훈. 그래, 아삽의
가문에서 후대에게 전해주는 교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것을 기록하는데, 이때 시대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요, 다윗 이후의 후대입니다. 유대 왕조가 멸망당할 그쯤이에요. 바벨론한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완전히 성전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뒤흔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일 성전과 함께 가까이 있었던 집안이 가문이 아삽 가문이죠. 그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이 파괴되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 이방 족속들이 더 강해가지고 자기들을 쳐도오르는 것 같고 이런 암담한 상황을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는 어떤 기도죠?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울어야 될 때는 정말 울어야 되고 웃어야 될 때는 웃어야 됩니다. 그죠? 평창 동계올림픽인데 나라 망했다고 그거 가지고 곡을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환영하고, 그죠? 막 축제의 마당을 만들어야죠. 거기 가가지고 누구 물러가라, 왜 왔냐, 이러면은 잔치집에 완전히 그냥 초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시대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물론 어떤 연유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지금 만들어져 가는 상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것인가 이걸 찾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웃어야 될 때는 마음껏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돼요. 근데 실실 속된 말로 실실 쪼개면서 그런 거 하느냐 일이 있다고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이 마스길은 이 찬양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음악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민감하잖아요. 감성이 참 민감하잖아요. 그죠? 참 예민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센티멘탈하고 그러니까 상황 분석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삽 가문의 한 사람이 시대를 바라보고 울면서 부르짖어야 될 때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대하면서 지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한민족들 일어날 모든 상황들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울면서 부르짖어야 돼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 다음에 미국의 또 어려운 상황들, 또 이민자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대통령을 인하여서 지금 방향이 완전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민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도 어려운 데다가 이렇게 이민자들에 대한 고통을 지금 이민자들이 참 여기 사업을 하고 살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들마다 아우성입니다. 너무 이젠 아픔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없어지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서로 이 교회 저 교회 서로 뭉쳐가지고 한 교회로 하자 이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 반듯하 교회도 주셨고 새벽 재단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도 아랑곳 전부 찾아오셨고 제가 샷터 문을 열고 이 차에 쌓인 눈을 센치를 한번 해보니까 꽤 쌓였더라고요. 그걸 막 치우면서 한 10분 동안 이렇게 다 치우면서 오늘 성도님들 이 눈 때문에 오시기 참 힘들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대단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냥 눈 속을 파고 뚫고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74편을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어야 될 문제는 없는지,
그런 일들,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또 우리 사업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삽 가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울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무시무시하잖아요. 대만에 지진 일어나서 그 건물 무너진 거 보셨죠? 대한민국도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지구촌에 이게 지각이 막 변동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말세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중에라도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오늘 시편 기자가 가르쳐 줍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게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죠. 오늘 1절에 시편 74편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망가지고 연기가 막 솟아나는 거죠. 불을 지르고 이런 것을 지금 그 아삽 가문의 사람이 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연기를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진노의 연기. 이 얘기죠.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괴된 성전에 연기만 올라오는 것을 볼 때는 그 아삽 가문의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파괴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왜 허락하겠습니까? 하나님 올바른 못 써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은 거룩 안에 들어있는 거지 거룩치 않는 곳에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지만 그 사랑이 온전히 작동되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죄를 멀리하는 것, 회개하는 것, 죄악을 미워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한다는 것은 죄악을 품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혼을 내요. 야, 너희들 왜 내 말을 안 듣냐? 왜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니 뭐라고 그러시나요? 내 말을 안 듣는 게 나를 무시하는 거다. 오늘날 우리들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무시하는 게 뭘까요? 무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현대인들도. 어떻게 하나님 무시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잖아요. 이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니까 시편 기자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긍휼하게 달라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자꾸 꼬여 있을 때요,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뭔가가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통례 자복하고 그때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주의 진노가 있을 때 진노 중에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요 영원토록 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냥 돌이킵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30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잠깐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길고 멀고 힘든 것 같은데 하룻밤 자고 나면은 싹 사라지듯이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거다는 겁니다. 사람이 화를 내어도 사람이 이렇게 화날 일이 되면은 화내는 게 살아있는 사람 특징 아닌가요? 예, 화를 날 때 화날 수 있나요? 다 화나지. 다만 표현 방법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은 화가 다 나요. 화날 때는 입에서 그냥 통제가 안 되면은 그냥 육두문자가 막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나올 때도 있고요. 지구가 그냥 망한 것처럼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지구 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적이죠. 그때를 우리는 잘 넘겨주는 게 지혜로운 삶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화낼 때에 그게 영원토록 그렇게 화가 가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1분 만에 끝내버리더라고요. 화를. 오래 가도 5분 안 간대요. 근데 그 5분 동안 듣기는 너무 괴롭지만은 근데 보면 5분 후에 보면은 뭐 그냥 부러지고 그냥 헤헤거리고 전 이해 못합니다. 그런 분들을 정말 이해 못하는데 그래요. 그렇게 사셔요. 그런 걸 우리가 이해 못한다 그러면은 관계 형성 못하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진노는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다 할지라도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기도를 하나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부르짖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예,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 관계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이 말씀을요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세요. 주의 대적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죠. 예, 사탄 마귀. 마귀들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든다,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소란 피우는 거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하나님의 깃발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야훼 니시 깃발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표적을 꼽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자기 깃발 꽂으려고 그래요. 그게 오늘날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 중에 신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 짓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야, 니네 담임 목사 올바르냐? 그렇게 물으면은 목사가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야, 문제 있어. 그거 막 문제 있지. 그 문제 있는 거야. 그런데 있으면 네 영이 죽는 거야. 이러면서 꼬드겨가지고 자기 편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그 사람의 재산도 빼앗고 가족도 파괴시킵니다. 마귀 짓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 깃발을 꽂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은 막 교회에 초신자로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직분 받아가지고 그네들 사람들 여기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포섭해가지고 딱 결정해가지고 담임 목사 쫓아내고 신천지에 있는 그 종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탈취합니다. 이 짓을 해요. 그런데 시카고에는 그런 무리들이 있기는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시카고는 어려운 곳이라 이 이단들도 울고 가는 곳이라고. 할렐루야. 발 못 붙여요, 그네들도. 워낙 시카고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마귀들은 어른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는 자 삼킬,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5절에 보면은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라. 도끼는 나몰라 쳐부수잖아요. 공동체를 다 박살낸다는 거죠. 교회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무 일도 안 해요. 큰 문제 정말로 막 뻥 터지는 거, 그것 말고 사소한 거예요. 그죠? 그냥 이렇게, 아이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좀 그랬나 보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봐버리면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요, 일파만파입니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정말 그거 어려운 거예요.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 색깔 할 것이냐, 초록 색깔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보일파와 초장파, 푸른 초장파.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 취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감정 싸움이 일어나면은 원수처럼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마귀가 장난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끼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는 가치관이 다르고 말하는 습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르고 다르다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서로들 간에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늘 생활 속에서 체험하니까 눈빛 보고 얼굴 표정 보고 손짓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거죠. 그럴 때 결심해야 될 것은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장난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 속을 뒤집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때문에 만났는데 오히려 예수 때문에 만나서 일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사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마귀들의 장난이라는 거, 전략이에요. 이걸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쓰길 하는 아삽의 그 가문에서 그럽니다. 주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걸로 놓치지 마세요. 마귀는 늘 어랑거립니다. 아무 일이 하는데 속이 상하고 아무 일 하는데 짜증이 나고 아무 일이 하는데 막 고함이 지르고 막 고통스러운 거거든. 그럴 때마다 성령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상황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는요 그냥 침묵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막 한마디 하고 싶을 때는요 그냥 꾹 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 열매잖아요. 셀프 컨트롤, 스스로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힘. 그러면은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런 거 다 경험하면서 사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죠. 시편 74편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뒤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손을 들고 그냥 손을 봐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 북한도요, 김정은이도 손 봐주면은요, 이게 뭔가가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그 여동생 김여정이가 온다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다들 호들갑 떨지만은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몰라요, 우리는. 그게 앞으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이 꼬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로 통하여서 남북에 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는 초석을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아닐까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금 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보지요. 시편 74편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편 74편 9절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나요? 표적의 선지자의 이상이 없습니다. 표적의 기근이고 선지자의 말씀의 기근입니다. 영적 고갈이라는 거죠. 영적 고갈. 지금 현대가 영적 고갈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초대기에 일어났던 표적들이요, 지금 다시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의 그 외침 소리도 지금 자꾸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동안에 이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몸부림이에요. 이전에는 있었거든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들 정신 차려라, 말씀에 서라, 올바로 써야 된다, 안 그러면 끌려간다. 그런데 막상 끌려갈 때는 이제 잠잠해집니다. 그럴 때 외치는 거죠. 아, 영적 기근이구나. 우리가 영적 기근을 맛볼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담대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나요? 하나님, 다시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현상이 안 보이고 표적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 기갈이구나. 고갈이 왔구나. 그러면은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을 해본다? 아닙니다. 우리 열심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금 이 땅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에는요, 제1차 영적 대각성, 제2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성령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순복음교단이 탄생된 거예요. 성령의 흘른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들이 이 미국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잠하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울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다시금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편 74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구히 판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성소 다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겁니다. 딱 허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그냥 두고 보지 마옵소서. 발을 옮겨 놓으소서. 다시 말하면은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다시금 여기에 하나님의 발을 옮겨 놓으시고 여기에 깃발을 꽂아 주소서. 이 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믿게 하여 주시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르짖는 거예요. 새벽 예배마다 부르짖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손 못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은 당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묶여있는 문제들은 풀어지고 막혀있는 것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이곳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쉬게 만든 악한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확신을 갖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나물려 발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 속에 있는 모든 병마들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해결될지어다. 취함을 받을지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